그런 말씀 기대하십니까? 정말 기대하십니까? 예, 그 기대의 마음을 박수에 담아서 우리 목사님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교환 성도들, 이 시간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물과 땀과 피의 결정체인 예물을 주 앞에 드림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뜨거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드렸습니다. 주여, 이 귀한 예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하늘 보좌에 상달된 귀한 예물이 이 땅의 축복의 소낙비 되어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결실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11년 만에 있는 부흥회를 중심으로 다시 교회는 새로운 부흥을 노래하게 하시고 더 큰 부흥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부흥이 임하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자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주의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주여, 드려진 예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부음받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문에 능력을 더하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번 기회에 몸과 마음, 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여, 가정의 일터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열린 문을 두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며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다시 쓰시옵소서. 주의 강력한 능력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과 또한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우리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장로님이십니다. 권사님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제가 많은 교회, 많은 나라 다 돌아다니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인천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 이름을 아셔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부드럽고 부요로운 평안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교회예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고
민족을 사랑하고 시민을 사랑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회중이 회복된 교회. 그 교회 이름 아셔요? 어떤 교회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봤어요. 별 나라 별 교회 다 가서, 지난주에도 8교회인가를 가서 방문하고 집회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고 했는데, 그 수많은 나라 수많은 목사님들 만나봤는데, 목사님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도 인천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처럼 석양에 지는 태양보다 더 아름답게 윤기나고 윤택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이름 아셔요? 누구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여러분에게는 제일 좋은 교회, 제일 좋은 목사님과 함께 교회단 여러분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굳게 믿고 다니셔야 돼요. 교회가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교회 건물이 웅장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부평 시민교회가 여러분에겐 최고의 교회. 이성윤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님. 그렇게 굳게 믿고 다니시면 여러분은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시간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클라이막스인 오늘 성금요일, 고난일, 십자가가 기독교의 아주 가장 절정의 순간, 그리고 대단원인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는 이 기가 막힌 기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니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봤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여기 와서 여러분 만나니까 여러분처럼 이쁘고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 처음 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제가 한 120개국 다니고 수많은 교회 다니고 한 명서부터 10만 명 모이는 교회까지 다 가봤지만, 여러분처럼 그렇게 멋있게 이쁘게 생긴 사람들 처음 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땐 그렇게 보셔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사람들이 괜히 우리를 이상하게 만든 거예요.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키가 작으니 크니, 공부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행복한데 자꾸 사람들이 우리를 비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불행해요. 세상에서 경쟁하고 비교당하다 보니까 마음에는 아픈 상처들이 다 많아요. 속을 지금 안 보여줘서 그렇지, 여러분 속을 다 뒤집어 보면 까맣게 멍들어 있어요. 잘났으면 잘난 대로 멍들어 있고, 못났으면 못난 대로 병들어 있고, 아파하고, 배우면 배운 대로 아프고,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멍들어서 아파해요. 우리는 잘난 사람들은 안 아플 것 같지요? 잘난 사람도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큰 교회는 좋을 것 같죠? 큰 교회도 다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성공하면, 우리 목적을 이루면 좋을 것 같죠? 가보세요. 우리가 목적한 곳에 이르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다 제가 웬만한 사람 만나봤어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와 제일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은요, 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프리카의 피그미족은 그냥 집이라고 하는 게 바나나 잎사귀로 뚝 나무 꺾어서 덮어놓고 밑에는 풀 깔고 그렇게 자요. 가보니까 냄비도 없고 가진 모든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잣집 가운데 한 벤더빌트라고 하는 집 가봤더니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다 못 돌아다녀. 집만 해도요 얼마나 큰지요, 집 구경도 안 되고 그 마당이 인천보다 더 클지도 모르겠어요. 차를 타고 돌아다녀도 한참 가야 됩니다. 가보니까 벌써 세상 떠나고 없어요. 제가 부시 대통령도 만나보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몇 번 만나보고 우리나라 가장 힘들어하는 분도 만나보고 인기인 가운데 여러분 이름 대면 알만한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서 인기인들이 한 해는요 자꾸 줄지어 죽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러 모아서 하루 종일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먹여주고 위로하고, 그런데 대부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루에도 12번씩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러워하고 다 인기를 누리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저 막 환호성을 치고 그러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무리 인기가 많고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아도 마음속에는 다 응어리가 져 있어요. 힘들어요. 아파해요. 제가 언젠가 한 교회를 청빙을 부임하려고 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위로해라. 아니, 그 교회 큰 교회인데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많다고 그러는데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부임해서 1년 넘게 신방을 하는데 가는 집마다 들어보니까요 전부 다 아픔이 다 있어요. 가정 가운데 한 수백 가정이 장애인이 가족 가운데 하나 있어갖고 장애인 하나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애인이 있든지 얼마 전에 사별을 했든지 사업에 실패를 했든지 인생이 정말 나락에 떨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든지 듣는 것마다 참 아픈 마음들이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보내셨는지, 왜 위로하라는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 참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 아파해요. 겉은 다 멀쩡하지만 속은 다 멍들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그럴듯하게 꾸미고 나왔는데 어느 날 보면 자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분은 왜 장로님도 되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그럴듯한 지위도 갖고 있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낼 때 저렇게 무식하게 화를 내고 욕도 하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좀 미웠어요. 어느 날 딱 보이는데 6살 때 아팠던 그 아픔이 저에게 탁 와닿는 거예요. 어릴 때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가 그 속에서 울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 우울한지, 왜 이렇게 아픈지, 화내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렇게 화를 내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속이 가슴이 아파 터져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자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놈아 화내지 마, 왜 당신은 그래 하고 싸우는데 그 근본을 들어가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이 아픈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거예요. 자라나다가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고아처럼 자란 사람도 있고 초등학교 때 학교 가서 비교당해서 수미양가 먹이는데 전부 다 성적이 안 좋게 나와서 그저 공박받았던 그 아픔이 남아있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가난해서 공부를 못한 아픔들이요, 다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그게 그대로 나타나요. 요즘 세계에 있는 대통령들을 바라보면 전부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그저 나와갖고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데, 이게 안 돼갖고요, 온 세상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 제가 딱 느껴지는 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여튼 미워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화나는 사람을 바라보면 불쌍하고, 우울해서 쭉 처져 있는 사람 보면 불쌍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속에 있는 참 응어리지고 망가진 이 마음의 상처들이 다 얼룩져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렇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탄생했어요. 그 탄생 때부터 우리는 상처를 받고 탄생해요. 탄생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부부싸움 했잖아요. 함부로 얘기했잖아요. 이 안 날 아기인데 어떻게 자꾸 여기 임신이 돼갖고 막 했던 거 있잖아요. 이 아이는 다 알아듣고 그때부터 성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애기 탄생할 때 웃으면서 나오는 애기들 봤나요? 전부 다 울면서 와요. 왜? 그때부터 탄생 상처가 있고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받은 상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우울증에 걸려 있고 정서불안, 공황장애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 시대에는 위로가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은 저를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나이 든 분은 든 대로 위로가 필요하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사셨어요. 나이 좀 든 분들은 일제 36년의 억압 속에 살아왔고 6.25 동란을 거치면서 깊은 가난, 떼거리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도 물만 먹고 학교에 가고 할 만큼 그런 가난한 시절을 거쳐왔고, 간신히 뭐 조금 해서 생명은 부지하고 살아왔는데 많은 사람과 경쟁하면서 살아오느라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공부 잘하는 것도 어렵지만요, 공부 못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무나 공부를 못하나요? 공부 못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비교해갖고 자꾸 수미양가 따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비교당한 아픔은 없나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있지는 않나요? 죄인들은요, 이런데 참 예민해갖고 집이 누구 평수가 더 크냐 이것 갖고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어린 아이들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아파갖고 막 울어요. 우리 처조카 하나가 그 아버지가 의사예요. 근데 어릴 때 30몇 평, 그때 한 30, 40년 전 30몇 평 살면 괜찮잖아요. 근데 40몇 평짜리 갔다 오더니 기가 푹 죽어서 오는 거예요. 공부 3등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1, 2등에게 치였다고 떨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비교당해갖고요, 기가 푹 죽어요. 키가 목사님처럼 커도 참 좋은데 다 큰 건 아니잖아요. 키가 작다고 자꾸 키도 못 컸다고 그러니까 또 주눅 들어 있어요. 아니, 키 큰 것도 또 중요한데 어떤 키 크다고 또 몰대처럼 크다고 또 놀려요. 어쩌자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보면 세속적 가치관의 가장 나쁜 게 뭐냐 하면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익숙하잖아요. 교회까지 비교해요. 교회도. 교회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이 모이냐, 예산은 얼마냐. 그래서 교회 좀 크면 또 굉장히 또 자기가 굉장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교회가 작으면 또 목사들도 또 성도들 기죽어 있고, 이게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은 하나님 없는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없는 가치관에서는 돈이 커요. 마지막 시대의 우상은 돈이에요, 돈. 돈 때문에 다 사람들이 돌았어요. 전부 다 전쟁을 왜 일으켜요? 돈 벌려고 전쟁 일으켜요. 왜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그래요?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려고 그래요. 왜 거짓말 시키고 좀 많이 이익을 남기려고 그래요? 돈 벌어서 잘 살려고 그래요. 또 짱이 되려고, 짱.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교회 안에도 짱 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꾸 시험 들고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올 거냐 말 거냐. 교회 직분은 다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교회에서 무슨 뭐 짱 되고, 무슨 총회 짱 되고, 회 짱 되고, 짱로 되고, 그게 굉장한 줄 착각을 해요. 그 높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비교해서 자꾸 그럼 올려주니까 그걸 좋아해요.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가보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유산 많으면요, 자식들 의가 다 나요. 왼수처럼 살아요. 더 많이 가져가려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실상 가보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 짓 하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은혜 받으려면 내면에 있는 이 상처를 치료받아야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 4분의 3이 망가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음밭을 비유하실 때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옥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의 마음. 이 마음이 옥토가 돼야 말씀도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요.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마음이 기경이 안 되고 굳어져 있으면 아무리 천사가 와 좋은 말을 해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길가 어떤 밭입니까? 짓밟힌 마음이에요. 우리는 사실 짓밟혔어요. 아무리 옥토라도요, 누가 밟고 지나가면 길가가 됩니다.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짓밟힌 적 없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여러분 짓밟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돈 없다고, 못 배웠다고, 공부 못한다고, 못생겼다고. 세상은요, 짓밟아요. 많은 사람 짓밟혀요. 그래서 말씀을 해도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한다는 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하고 외로워요. 힘들어요. 조금 괜찮아서 씨앗을 뿌렸더니 막 들어가서 싹을 틔우는데 뿌리를 못 내려요. 왜? 돌짝밭이에요. 속이 굳어 있어요. 이게 상처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성금요일 날 이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요.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나도 몰라요. 왜? 무의식 세계 속에 들어가서 내가 언제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내 속에 이 상처가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 모르는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게 10분의 9예요. 근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불안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이에요. 뿌리 못 내립니다. 뿌리가 안 내려져요. 금방 햇볕이 나니까 말라버려요. 그리고 뿌리도 내리고 막 자라나는데 어떤 마음밭은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열매를 못 맺어요. 다 여기에 걸리잖아요. 여러분, 재물에 대한 유혹이 없어요? 오늘도 아마 여기 나오는 것과 밖에서 돈 어디 모이면 100만 원씩만 준다고 그러면 여기 나올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요?
우리는 100만 원에도 우리의 인생을 걸고 넘어가요. 재물의 유혹.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하나님은 돈이에요. 뭐 자본주의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건 돈입니다. 돈. 돈이 있어야 힘이 있고 돈이 있어야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못 맺어요. 세상에 염려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염려되고 금신되는 거 참 많지 않아요? 지금도 이것저것 자녀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뭐 괜한 염려가 자꾸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근심하는 게 죄예요. 염려하는 게 죄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믿음 좋다고 하는데 끝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한숨 짓고 또 염려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밭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옥토는 참 적어요. 옥토는요, 자꾸 쟁기로 갈아엎고 불태우고 또 돌 골라내고 그래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두면 또 돌짝밭이 되고 길가가 되고 가시떨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옥토화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행해요. 자, 우리는 그러기에 지금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위로하십니다. 사람들의 위로도 좀 위로가 되는데 근본적인 위로가 안 돼요. 위로 받았을 때 조금 좋은데 그 사람 가고 나면 또 마음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위로를 사람은 못해요. 상담가, 전문가들이 좀 만지면 좀 나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건 해결을 못해요. 누가 해줍니까? 위로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시로다.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또 다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이요. 오늘도 하나님 위로하러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뭘 위해?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집에 있으면 편안하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이것저것 즐길 것도 있는데 열일 제쳐놓고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 불러 모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세 가지가 돼야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저를 어느 큰 교회, 괜찮은 교회를 보내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주어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위로해서 위로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위로로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도록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힘든 일을 경험하고 위로를 받게 하신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은 게 아니고 환난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환난 속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때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받은 위로를 가지고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터치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세요. 근데 마음을 만지실 때 두 가지가 해결돼야 위로가 돼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고통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선포돼야 위로가 되지. 아직도 너 고통 때가 계속 이어질 거야. 그럼 위로가 안 되잖아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죄악은 사함 받았느니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별의별 짓 다 해도 진정한 위로가 안 돼요. 저는 거듭날 때 이걸 경험했어요. 정말 마음속에 쌓았던 응어리 같은 뭔가 왠지 모르는데 내가 그냥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답답하고 힘들고 어떤 데는 저 하늘에도 슬픔이 그것이 곧 나의 슬픔처럼 느껴졌었는데 내가 죄인인 걸 처음 발견하고 난 죄인인 줄도 몰랐어요. 왜 나는 괜찮게 살았거든요. 말 잘 들었고 도둑질도 안 했고 거짓말도 잘 안 한 것 같고 친구랑도 안 싸웠고 뭐 아무리 배고파도 가다가 뭐 하나 훔쳐먹었고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말씀이 와 닿으니까요 죄가 막 기억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어릴 때부터 16년 동안 지었던 죄가 막 떠오른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제가 죄인이라는 걸 처음 느끼면서 이걸 막 끄집어내서 1시간, 2시간 막 끄집어냈더니 이 속에 있는 엄청난 시커먼 먹구름고 같은 게 막 빠져나가면서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내 인생을 짓눌렀던지, 지구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이 나를 꽉 눌렀던 것이 죄였어요. 근데 죄가 막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선포된 죄사함의 복음이 확 믿어지는 순간 막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 기쁨으로 충만하고 동시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시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응어리와 같은 상처가 치유되니까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 사람은 너무 성질이 급해서 밉고, 저 사람은 너무 잘난 척해서 밉고, 저 사람 너무 어려서 귀찮게 해서 밉고, 저 사람 너무 늙어서 밉고, 별로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내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왜 그렇게 어린아이도 좋고 노인도 좋고 잘난 척하는 사람도 귀엽게 보이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되니까 성경이 믿어지고, 이 선언이에요. 복음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참 이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복음은 지난 죄에 대하여, 불행에 대하여, 있던 상처에 대해서 곱하기 0을 해주세요. 나 이게 복음인 걸 깨닫고 얼마나 감탄했는지 몰라. 여러분, 지난 불행이, 죄가 1억까지였어. 1억 곱하기 0은 얼마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10억 곱하기 0은 얼마예요? 1조 곱하기 0은 얼마예요? 지난 세월 1조 불행이 있고 1조 죄를 지었고 그랬어도 복음이신 예수님 만나는 순간 제로예요. 불행 끝, 불행 끝이에요.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복음이에요. 공짜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이게 받아들여지니까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이제는 뭐 불행하지 않은 거예요. 좀 못났어도 괜찮고, 좀 인류대학 안 들어가도 괜찮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노엽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이제 자존감이 회복된 거거든요.
전부 다 자존심 상해서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게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자존감 높아지면 자존심 안 상해요. 전부 자존심 상하면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교회 안 나온다고 전부 다 그게 왜 뭐 때문이에요? 자존심 상해서 그래요. 여러분 누가 된 거예요?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날 왜 그렇게 행복한지. 솔직히 우리 아버지가 좀 능력이 부족했거든요. 논밭 산 다 팔아갖고 사업한다고 다 날렸어. 그러면 이렇게 사람 실패하고 나면 술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술 드시면 술주정해요. 난 착해서 술주정 또 다 받아줘야 됐냐. 앉아서 내일 시험인데 2시간이든 앉아갖고 다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슨 얘기 나올지 다 외웠어. 불행하다고 느꼈어요. 우리 아버지 술을 많이 먹어갖고 돈도 안 벌어서 학교 공부를 하려고 하면 내일 시험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 뺏고 또 돈도 안 주니까 공부하러 가기도 힘들고 원망스러웠는데 거듭나고 어느 날 기도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르게 된 거예요. 그 엄청난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는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술주정을 해도 좋게 보이고 상관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존심 안 상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니까 버릴 게 없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술주정했기 때문에 내가 술 잘 먹는 사람을 이해했기 때문에 제가 30살 때 개척을 하고 그 도시에 술주정꾼 랭킹 1, 2, 3위를 전도했다니까요.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그 양반 술 먹고 난 안주 먹고 2-3시간 동안 얘기해줘 다 들어주고 그랬더니요 몇 개월 지나가니까 교회 나와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훈련 받았잖아요. 버릴 게 없어요. 다 그때 써먹으라고 주셨던 고난이었고 아픔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위로받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불행하다고 느끼는 자체가 불신이에요. 불행 끝이에요. 뭐 해줬어요? 곱하기 0이에요. 자꾸 불행이 찾아오거든 곱하기 제로를 생각하세요. 곱하기 제로 할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예수의 피밖에 내 죄를 해결할 어떤 재료도 없어요. 돈 갖고도 안 돼요. 내가 훈장을 타도 안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죄로부터 죄사함 받게 했어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모든 벌을 다 받았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나를 대신해 벌을 다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는 이런 모든 심판과 벌에서부터 자유해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에 대해 곱하기 무한대. 오늘 예수 믿고 정말 믿었다면 인격적으로 예수님 영접했다면 오늘 믿고 오늘 저녁에 죽어도 우리의 생명은 무한대. 10년 더 살았느니 20년 더 살았느니 따질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영생의 유전인자 부활의 유전인자가 들어가서 곱하기 무한대한 생명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 언제 죽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이미 보장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걸 누가 줄 수 있습니까? 교회만이 줄 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명연설이나 에세이나 어떤 연설도요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명절을 쓰고 좋은 책을 썼어도 거기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죄 사함에 대한 방법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놀라운 축복의 복음입니다. 자, 이제 위로가 되잖아요. 이제 죄 문제 걱정할 거 없어요. 형벌 걱정할 거 없어요. 불행하게 자라왔던 과거 걱정할 거 없어요. 곱하기 제로예요. 여러분의 생명과 행복은 무한대예요. 행복은 무한대한데 누리세요. 우리 생명은 죽어도 끝난 게 아니에요.
얼마 후에 부활절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땅속에 들어가도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납니다. 오히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격려 받으셔야 돼요.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해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격려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일어납시다. 수업 실패했잖아요. 주저앉고 싶잖아요. 실패 10번만 하면 하기 싫어요. 나는 실패자보다 주저앉고 싶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실패했어도 101번째 일어난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것도 되는 과정이에요. 자, 옆 사람 이렇게 말합시다.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되는 과정 속에 안 되는 것도 있고 질병도 들어가 있고 실패도 들어가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결국은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그만하면 괜찮아요. 에? 이렇게 해야지. 너무 사람들이 공부 못한다고 나한테 1등을 하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평균 좀 떨어졌다고. 그게 유교적인 교육 방법이에요. 제가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성적을 가지고 와도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성적표를 갖다가 나 갖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보면 양도 보이고 가도 보이더라고. 우리 큰딸이 갖고 와서 탁 양가를 맞이고 와서 탁 갖고 와서 그래서 야 양이 뭐냐 그랬더니 아빠는 양떼들을 더 사랑하시잖아요. 뼈 있는 말 한마디 하더라고. 가는 뭐냐 그랬더니 뭐든지 가다는 겁니다. 야 참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기대가 된다. 예전에 수능 시험 보러 들어갈 때 제가 말했어요. 야 0점 맞고 돌아와도 좋다. 넌 내 딸이니까 사랑한다. 사실 100점 맞기보다 더 어려운 게 0점 맞는 겁니다. 다 마음 졸이고 들어간 나에게 잘 맞고 와 할 필요 없어요. 격려해야 돼요. 격려만 하면 언젠간 일어나요. 대부 안 되면 자꾸 짓밟어. 그럼 못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찾아와서 격려해 주시잖아요. 너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도와주신다는데 뭐 왜 안 된다고 그럽니까? 도움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걸 후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을 격려해요. 너 잘못했지. 다 같이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용서할게. 일어나봐. 다시 한번 노력해봐. 힘들지? 돈 없지? 내가 도와줄게. 격려해야 돼요.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 회복이 돼요. 지나온 세월보다 남은 세월이 더 중요해요. 오늘부터 태도를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을 수십 년 전에 2,000명을 대상으로 정신의학자들이 연구한 바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200이 있어야 그냥 생활할 수 있다면 근심 걱정하면 18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면 낯설 에너지가 없어. 그러니까 늘 힘든 거예요. 근심하는 말을 하는 순간 에너지가 뚝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근심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 따라하지 마세요. 세상 따라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하면 150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교인 무슨 교인인지 아세요? 원불교인. 원불교인이잖아요. 원망 불평. 이거 잘 안 빠져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켜줬잖아요. 해방됐잖아요. 그 광야에 들어와서 현실을 바라보고 40년 동안 원망하는데 이게 안 떠나잖아요. 원망 불평만 떠나면 그냥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에요. 뺑뺑이. 왜 신앙생활이 전진이 안 됩니까? 우리 생활이 왜 새롭게 안 됩니까? 원망 불평이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분노했더니 10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절망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50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진단했어요. 죽음에 가장 가까운 마음이 절망이에요. 아유, 전쟁은 일어나고 돈은 떨어지고 유류는 올라가고 뭐도 해도 안 되고 사람들 그러면 절망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안 나옵니다. 세상은 자꾸 절망으로 끌고 가잖아요. 뉴스가 전부 다 절망스럽게 우리 이렇게 뉴스가 맨날 나올 때마다 그거 듣는 시간은 많은데 성경 보는 시간은 적잖아요. 드라마 보는 시간은 많은데 성경 읽고 그것이 내 말씀을 받는 시간이 적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절망이 오면 아무것도 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소망을 가졌더니 32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 희망입니다. 난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소망을 꺾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또 똑같이 앵무새처럼 따라해. 자녀들 공부 못해 소망 꺾으면 안 돼요. 교회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우리 교회 힘듭니다. 안 됩니다. 이 얘기하면 안 돼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뭐 교회가 좀 안 되는 시절이다, 어렵다, 뭐 여러 가지 별 얘기 다 와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한 우린 절대 희망이에요. 그 희망의 얘기를 해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기뻐했더니 400으로 올라가는. 기뻐할 때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엔돌핀은 마약 성분의 4,000배, 5,000배. 기쁨이 없으니까 마약을 억지로 하다가 전부 다 걸려 들어가요. 잠깐 동안 헤이거리다가 그냥 마약 떠들어지면 푹 꺼지는데 돈도 비싸요. 뭐 그걸 먹으려고 그래. 기뻐하고 교회 나와서 기뻐하고 나면 마약 안 먹어도 행복할 때. 요즘 웬만한 인기인들이요, 왜 마약해요? 막 구름처럼 밀려와서 환호하다가 빠져나가고 나면 허무하니까 이걸 채우려고 마약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 들어봤어요. 그럼 언제든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해라. 잘 돼도 기뻐하고 안 돼도 기뻐하고 젊었을 때도 기뻐하고 나이 들어도 기뻐하고. 사랑을 했더니 50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은 묘약이에요. 참 신기하죠. 사랑하면요, 부산까지 가는 게 안 멀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저 일본까지 가는 것도 안 멀어요. 사랑하는 사람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비행기를 타서 돈이 없다는 거 거짓말, 돈을 마련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요. 그 사랑만 흘러 넘치면 막 힘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더니 55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예요.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조건 감사하세요. 왜? 다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는데 이걸 기억하고 나면 그저 지금 무조건 감사하고 보면 에너지도 올라가고, 감동을 받으면 다이돌핀이 나와서 암세포를 막 갉아먹어요. 우리 속에서 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약이 있는데 그 감동받아 눈물 흘릴 때 이게 나와갖고 이걸 이기는 거예요. 주일마다 감동 시대를 열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감동이 안 돼요?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생명을 내어주셨다는데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가. 시편 42편 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우리 격려하고 있어요. 3장 5장 3절 5절 8절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격려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 시들어 버려요. 지금 벚꽃이 막 피는데 일주일 지나가면 다 떨어집니다. 이 세상의 영광 잠깐 지나가요. 나는 노인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은퇴하면 떨어진 줄 알았는데 저는 언제나 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작년 되니까 은퇴하라고 70 넘었다고 은퇴하라고 그러더라고. 금방 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격려해요. 우리가 왜 그렇다고 두려움과 근심과 없겠어요?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그래 뭐라고 말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분이 도와준다는데, 그분이 붙들어 주신다는데 왜 휘청거리면 그분이 붙들어 주면 휘청거리다가도 가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면 하나도 없어도 그분이 후원해 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를 받으시고 누구를 만나든 격려하세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손자들 만나면 격려하세요. 격려하면 다 좋아하게 되어 있는데 자꾸 책망하려고 가르치려고 그래. 다 도망갑니다. 애들도 다 알아요. 제가 그걸 원리를 깨닫고 그것만 했더니 우리 큰딸이요. 그렇게 격려를 받고 그렇게 해갖고요. 대학 시험 봤는데 4군데를 넣었는데 오라는 대학이 하나도 없더라고. 다 떨어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탁 안아주면서 야 하나님 넌 얼마나 귀하게 쓰려고 오라는 대학이 하나도 없냐. 지 고모가 미국에 있길래 어학이나 공부하고 잠깐 갔다 오라고 갔어요. 근데 한 며칠 있다 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달 돼도 안 오더라고. 2달 됐더니 아빠 나 대학에 들어갔어. 야 한국말로 하는데도 오라는 대학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영어로 하는 집에 하는 대학에 들어갔냐. 양갓집에서 인물 났다. 양도 맞더니 가도 맞더니 어떻게 양갓집에서 인물 나갖고 대학 들어가고 첫 학기 올해의 뿔을 맞았어요. 그 대학을 잘 졸업 맡았어요. 그리고 가서 시집가라고 오라고 했더니 시집갈 때도 좁고 그랬더니 연세대학 대학원 국제경영대학원을 영어로 들어가서 잘 졸업했어요. 그때 제가 격려 안 했으면요 걔는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가에게 미국에 사업 잘 시집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한 가지에 격려했기 때문에. 격려하세요. 자식들도 격려해야 돼요. 남편도 격려해야 됩니다. 아내도 격려해야 됩니다. 격려받으면요 정도 이상의 지혜가 생기고요, 격려받으면 자신감 생기고요, 격려받으면 멀리 보이고요, 보이는 게 달라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로받고 격려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쓰셔요? 어떤 나? 잘난 나? 똑똑한 나? 깨끗한 나? 아니에요. 회복된 나를 쓰시는 거예요. 회복되면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놈 하나도 없어요. 실패한 놈 한 명도 없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쓰셨잖아요.
아브라함 우상 장사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집어내서 회복시켜서 쓰셨어요. 모세 혈기가 막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해서 회복시켜서 쓰셨어요. 바울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죽였습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회복시켜서 쓰셨어요.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건강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적인 사업도 일터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회복된다고요? 위로받고 격려받으면 회복의 날이 와요. 회개하고 회고하면 회복돼요. 회고하고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에베소 교회 좋은 교회거든요. 이단 척결하고 열심히 배우고요. 이단 분별하고요. 열심히 있었고요. 다 칭찬받은 딱 한 가지가 문제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하나 버린 게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긴다고 그래요. 촛대는 교회예요. 교회를 옮긴다는 얘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이단이 많다 보니까 홍보해서 이단을 분별하려다 보니까 전부 다 눈에 색안경을 끼고 저는 이단, 새로운 사람만 들어오면 이단 아닌가 하고 쳐다보고 있다면 사랑이 메말른 거예요. 치우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과 진리가 같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다가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말씀하다가 사랑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고해봐라. 어디서 무엇 하다가 처음 사랑이 식어졌는지 생각해봐라. 회고예요.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뭐요? 회개의 다리를 건너야 처음 행위, 회복이 온다는 거예요. 회복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 돌아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로 돌아가고 목회자가 목회자로 돌아가고 장로가 장로로 돌아가면 회복되면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이 쓰시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회복됩니다. 소년이 더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 쉬어야집니다. 소년 장정할 것 없이 다 열심히 내다 과하게 하다 보면 피곤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 힘을 얻고 가야 직장 생활 성공하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이 힘을 가지고 서로 격려해서 세워주고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 적은 거 아니에요. 12명의 제자가 세상을 뒤엎었잖아요. 많은 숫자를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적은 숫자를 가지고 세상을 뒤엎을 수 있었던 것은 회복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복된 한 사람이 한 교회를 살리고 회복된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이 회복을 경험함으로 나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부평 시민교회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인천이 살고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되면 돼요? 회복되면 돼요. 회복되면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엄청난 능력을 주시고 회복된 우리가 모여서 막 사랑의 이글이글 타보려고 보세요.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소문나서 부평 시민교회로 오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 교회들도 사랑이 식어갔고요. 가서 냉랭해졌잖아요. 우리끼리 정말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우리끼리 가족끼리 사랑해보세요.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모델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천국처럼 만들어버리는데 천국의 가장 큰 핵심 모델이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회복되면 사랑이 돼요. 내 힘으로는 사랑 못해요. 솔직히 한 사람도 사랑 못해요. 사랑한다고 하는 게 내 욕심이고요. 내 친척이니까 또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가 유익될 것 같으니까 좋아하는 거지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 되면 그냥 좋아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회복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다 이겨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로마서 8장 37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쓰시고 부평 시민교회가 다시 회복되어 여러분들을 통하여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 쓸까? 아니, 이 나이에도 쓰시는 거예요. 제가 70이 넘었는데도 하나님 막 부르시니까 쓰는 거지.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다고 쫓아다닌다고 되겠습니까? 경상도에서 부르지요. 다음 달 전라도에서 부르지요. 충청도에서 부르지요. 저 남쪽에서 부르고 북쪽에서 부르고 아프리카에서 부르고 아메리카에서 부르고 부르니까 가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오라고 하면 안 갑니다. 복음 전하러 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따지고 복음 전하러 오라고 하면 오지든지 어디든지 어느 교회든지 복음 전할 기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왜?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복음을 듣고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서 정말로 우리 개개인이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쓰실 겁니다. 고통 속에서 보화를 하나님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부활의 정상에서 어제와 내일과 오늘의 문제를 해결받고 어디를 돌아봐도 여러분 행복한 날을 열어가는 축복된 시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은혜 되시고 능력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되게 하소서. 건강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 믿음 회복되게 하소서. 첫사랑의 열심 회복되게 하소서. 내 사업 일터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 회복되게 하소서. 믿음이 회복되어 참 21세기에도 하나님의 산 능력의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됩니다. 여러분 사업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새로워집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른 다음에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회복의 역사에 있을지어다. 회복의 은혜에 있을지어다. 회복되어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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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스케네 켈라라 그라베리레스이야 그라베 케르 소마렐리엘라 그라베리아레스케리네 켈라라 그라베리레스 오레스케네 켈라라 그라베리레스케리아레 켈라 케르라리아레스이야 그라벤테리아레스 위로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위로해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받은 자 회복된 자를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가슴에 상처가 치유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로 인하여 회복 역사를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잘했어. 위로와 격려 조금 더 해봐.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마. 위로 격려 역사가 내가 오른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고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회복의 사람,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회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들어주시옵소서.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회복이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마가 열릴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오. 성령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사람에게로부터는 위로와 격려도 중요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위로와 격려도 중요하고 치유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치유되기 원합니다. 동시에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회복되는 은혜를 마음과 영이 예수의 보혈로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광선으로 우리 안에 위로가 치유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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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격려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셨소.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격려하시는데 내가 회복되리라. 내가 회복되리라. 내가 회복되리라. 하나님